어떤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스승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대답을 했습니다.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예, 아주머니가 아이와 다정하게 걷고 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거울을 보아라. 무엇이 보이느냐? 제자가 대답하기를, 예, 제 얼굴이 보입니다. 스승이 다시 말합니다. 그렇다. 같은 유리지만 어떤 것은 밖을 내다볼 수 있고 어떤 것은 나 자신만을 보게 된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자가 아주 똑똑한 제자예요. 대답합니다. 유리에 은분을 칠하면 밖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선생님 말합니다. 그래, 맞다. 교만이라는 은분이 마음에 쌓이면 상대방이 보이지 않고 내 잘난 것만 보여 상대방을 무시하게 된다. 좋은 관계를 원하느냐? 먼저 내 마음의 은분을 벗겨내고 겸손해져라. 그러면 내 마음도 투명한 유리처럼 될 것이다. 서로 간에 다툼이 생기고 불편해지는 이유는 서로 잘난치 않은 데서 오는 경우가 많다. 내가 먼저 섬기는 자로 서겠다고, 남들을 위해서 종으로 서겠다고 결단해 보아라. 사람들은 잘난치 않은 이들에게 그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지만 돌아서면 오히려 비난한다. 그러니 주님의 낮은 마음으로 섬기며 서로가 공동의 선을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고 일하며 상대를 더 먼저 생각하라. 그럴 때 공동체는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그것이 주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하나 된 공동체이다. 성령 충만한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내 개인이 자라야 된다. growing up. 오늘은 우리가 함께 자라야 된다. growing together. 함께 생각해 봅니다. 교회란 뭘까요? 성경은 몇 가지로 교회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도 설명하고요. 또 건물로 모퉁이돌, 예수님 모퉁이돌로 연결되어지는 건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비유는 몸입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 그리고 온몸에 지체가 있지요. 그렇게 주님과 교회 관계를 비유하지 않습니까? 머리는 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는 다 지체예요. 그래서 몸으로 비유를 하면서 정말 머리만 커도 안 되지만 온몸이 골고루 잘 이렇게 건장하게 자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몸에 비유해서 몇 가지 한번 의견을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좀 부정적인 걸 생각해 봅니다. 우린 참 병이 참 많아요. 특별히 나이를 먹으면서 병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좀 아파도 감기쯤이야 약도 안 먹고 버티기도 하고 그러지만 나이 먹으면 감기만 걸려도 걱정이 되고 실제로 막 육체적으로도 힘들고요. 정신적으로는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몸이라는 게 말이죠.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참 연약한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한번 부상을 당하든지 독감 같은 거 걸리면 아주 맥을 못 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몸으로 비유해서 먼저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관절염이라는 거 있습니다. 관절염은 뭡니까? 이 관절염이라는 거는 이 염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뼈와 뼈끼리 부딪혀서 서로 고통을 느끼고 서로 닳아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뼈의 바깥쪽에 연골이 있고요. 그리고 또 연골과 연골끼리도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그 사이에 활액이라는 것이 있어서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이렇게 꺾어지고 움직이도록 할 수 있게 해준 것인데 이 염증이라는 것이 생기면 활액을 잡아먹고 연골도 잡아먹어서 딱딱한 뼈끼리 부딪혀가지고 아픈 고통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활액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분이. 또 연골은 무엇입니까? 용서라는 연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를 보십시오. 우리가 각각 다른데 뼈와 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용서와 사랑이라는 연골과 활액과 같은 것을 그 사이에 두셔서 서로 간에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서 부드럽게 각자 다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 염증이라는 것이 생기면
사랑도 용서도 메말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뼈끼리 부딪히는데 고통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염증은 무엇입니까? 죄라는 놈입니다. 이 죄라는 놈 때문에 사랑도 용서도 없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내 죄는 가볍게 넘어가고 상대방의 죄가 보이는 것이죠. 상대방의 죄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이 없어지고 결국은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받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관절염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것도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그 염증을 없애는 것이 첫째입니다. 관절염에서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무슨 약을 먹습니까? 아스피린 드시죠. 아스피린이 이 염증을 없애는 그런 요소가 들은 약입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으로 염증을 점점 없애주면서 그 밖에 다른 치료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관절이 아프다. 주사 맞는 방법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됩니까? 아니죠. 그 주사 맞는 거는 통증만 없애는 거죠. 어느 기간 동안. 또 어느 기간 지나면 또 주사 맞아야 되잖아요.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본적인 치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부터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당신 회개하고 와라.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게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마치 많은 빚을 하나님께 진 사람이, 주인에게 진 사람이 탕감을 받은 것처럼 내 죄, 그 엄청난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에게 죄 지은 사람도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요. 나는 빚탕감 받았는데 나에게 빚진 동관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면 내 빚도 다시 주님이 달라고 그러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염증, 죄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먼저 깨닫고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고 주님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절염 다음에 골절에 대해서, 영어로는 fracture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뼈가 부러지는 것인데요. 이거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데 이 골절에는 단순 골절이 있고 복합 골절이 있다고 그럽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 단순 골절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순 골절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뼈에 금이 가는 것입니다. 이걸 hairline fracture라고 그래요. 뼈에 금이 가는 거. 젊을 때는 뼈에 금이 가도 금방 진액이 나와서 금방 되는데 나이를 드신 뒤에는 진액이 잘 안 나오니까 뼈에 금이 가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또 심플 단순 골절 중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영어로는 dislocation인데 탈골이에요. 쉽게 말하면 탈골. 어깨 빠지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원래 있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빠져버리는 거. 또 세 번째는 뼈가 부서지는 거예요. 사고 같은 거 당해가지고 운동하다가 뼈가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거. 네 번째는 뼈가 부서졌을 뿐이 아니라 부서지면서 서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서로 뼈끼리. 상대방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순 골절에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금이 갔다가 빠지기도 하고요. 부서지기도 하고요. 단순히 부서지는 게 아니라 부서지면서 다른 뼈를 치는 것입니다. 밀고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우리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갑니다. 진액이 나와서 빨리 그걸 덮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오래되면 심각하게 됩니다. 뼈가 빠지기도 하고요. 뼈가 부서지기도 하고요. 나만 부서지는 게 아니라 밀고 들어가서 다른 뼈까지도 다치게 하는 것이죠. 이거는 치료가 돼야 돼요. 또 복합골절이라는 게 있어요. 복합골절은 뭐냐 하면 뼈끼리 서로 다치는 게 아니라 뼈가 부러지면서 다른 장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사고 같은 거 날 때 보면 갈비뼈를 칩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어떻게 해요? 폐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 사고 났을 때 이렇게 부딪히 뼈가 부러지면서 다른 장기 속으로 그 뼈가 단단하잖아요. 찌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뼈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뼈가 연약한 장기를 뚫고 들어가서 그 장기까지 상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골절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뼈가 부러져도요, 이 고통은 온몸에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발목이 한번 삐끗해서 잘못돼도 발목 그 부분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다리가 아프죠, 허리가 아프죠. 통증은 여기까지 전달이 돼서 괴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지체예요. 머리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런데 한쪽이 아프다고 나는 괜찮다? 그러면 그건 지체 아니죠. 신경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통증이 전달되어서 같이 아프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안 아프면 그건 한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한 몸이라면 통증도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영광을 받으면 같이 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 골절은 어떻게 합니까? 부러진 거는 회복이 되도록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뼈를, 쇠뼈를 집어넣든지 아니면 뭐 엮어 놓든지 하여튼 다시 붙여야 되는 것이에요. 골절은 제 위치에다 놓고 다시 붙여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그래서 기부스라는 걸 하는 것이죠. 기부스를 하고 얼마 동안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사실입니다. 8살 난 어린이, 똑같이 이제 예를 들면 팔이 부러졌다고 그럽시다. 8살 난 어린이는 12주, 한 석 달이면 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어른들 부러졌다.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2배가 걸립니다. 8살 먹은 아이 같으면 석 달이면 붓는데 보통 어른들 같으면은 6개월 이상 가야 붓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진액이 그만큼 잘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죠. 아이들은 화도 잘 내지만 또 울기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지만 잊어버리잖아요. 아이들은. 싸우다가도 또 얼마 지나면 또 다시 언제 싸우냐는 듯이 잘 지내잖아요.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은요.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번 부러지면 이게 다시 붙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때로는 금이 갈 수도 있고 탈골이 될 수도 있고 부서질 수도 있고 주위의 뼈나 장기를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신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다시 붙여주신다면 가능한 한 빠른 속도 내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온전히 다시 붙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절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진짜 도저히 어떻게 살릴 수 없으니까 잘라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도요, 자기가 떠나거나 아니면 남을 떠나게 만듭니다. 잘라버리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교회에서의 멤버십을 자기가 스스로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을 필요 없다고 자기가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가 이 교회 나가기 싫을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주님, 정말 내가 이 교회를 떠나도 되겠습니까? 이 교회에 내가 오히려 방해가 됩니까? 내 믿음에도 오히려 손해가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때 어때요? 그냥 우리 생각에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주님, 제 생각에는 그렇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다르실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그분도 품으시고 우리의 지체로 허락하셨으면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사랑받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로 붙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용서와 사랑의 진액을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반신 불수라는 겁니다. 하반신 불수라는 건 뭐냐 하면 척추의 신경이 다쳐서 신경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척추 다치면 다리, 발 이런 거 쓸 수가 없잖아요. 머리에서 명령을 하면 신경으로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발을 들어라, 발가락을 꼼지락거려 봐라. 명령을 하면 이게 발가락이 꼼지락거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되고 걸어라 그러면 걸어야 되는 건데 위에서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이 허리 이하로는 신경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사 전달이.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는 거예요. 또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애곡하는데 함께 울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는 한 몸 이루는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무엇을 합시다 했는데 나는 안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근육 위축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몸이 아파서 오래 누워 있었던 사람 갑자기 일어나서 걸으라고 그러면 걷지 못합니다. 왜?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근육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 갑자기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활동 못합니다. 오랫동안 코마 상태에 있던 사람 깨어나면 기억도 안 나고 말도 잘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몸의 기능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써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각각 은사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은사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아니한다면 그 은사는 점점 위축이 되고 나중에는 받지 아니한 것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 주셨으면 주님의 목적이 있으시다는 걸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은사를 활용해야 될까 찾아보십시오. 그 은사 활용할 곳은 너무 많습니다. 활용해야 하는 시간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우리의 우선순위의 문제겠지요.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거는 경련입니다. 여러분, 경련 아시죠? 발작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명령 내리는데 명령대로 따라주지 않고 막 손이 지멋대로 뒤틀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냐 하면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통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또 협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피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코끼리에서 나온 말인데요. 몸의 어떤 부분이 부어가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뭐 삐어가지고 한쪽 부분이 붓고 무슨 당뇨병 같은 게 있어서 다리통이 붓고 그게 아니라요. 이 상피병은 원래 그 아프리카 같은 그런 열대지방의 병인데요. 아주 비정상적으로 한쪽이 막 엄청 커지는 거니까 왼팔 그러면 왼팔이 붓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허리통만해지기도 하고 다리도 그렇고 얼굴도 그럴 수 있고 그렇게 한쪽 부분이 유별나게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몸이 한쪽이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커진다면 그거 보기 좋겠습니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교회에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어느 한 기관이 그렇게 너무 커지는 것은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의 이런 부정적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왜 이걸 먼저 살펴봤느냐? 우리가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아파하자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이런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좀 마음을 좀 열어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정상적인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기를 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46절하고 4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6절을 보십시오. 날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뭘 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세 가지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먹었고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모이는 게 중요합니다. 모여야 서로 간에 소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연락을 해서
그 집에 무슨 아픔이 있구나, 좋은 일이 있구나. 좋은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아픔이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기도 제목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늘 교류를 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서 지난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그거 좋지요. 그런데 아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좀 연락을 하면서 우리가 목요일에도 모이고 토요 새벽 기도회로도 좀 모이고 그렇게 자주 모이면서 서로 간의 모습을 더 친근하게 느끼고 혹시 어려움이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모이는 것을 잘 모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상의 풍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게 아니라 더 자주 열심히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생활에 너무 지쳐 있죠? 바쁘시죠? 또 따분한 설교 들으려면 좀 지루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이셔야 합니다. 재미있어서 모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형제 자매 지체들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주님 원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것입니다. 여기 떡을 떼며 음식을 먹는다는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례식, 성찬식인데 결국 세례식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의 양식을 함께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점심 한번 먹지. 여러분, 왜 그 얘기합니까? 밥 먹으면서 교제하자는 것이죠. 음식 뭐 없어서 먹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밥 먹으면서 그동안의 이야기도 나누고 형편도 또 서로 나누면서 서로 기도 제목도 얻게 되고 정보도 교환하게 되고 뜻도 같이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뜻이죠. 여러분, 로스앤젤레스 장로교회 이름으로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그냥 목사님, 장로님들만 알아서 하십시오. 권사님들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모든 모임에 우리가 동참하여서 떡을 떼면서 성찬식을 거행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뿐이 아니라 주중에도 우리가 더 모일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고 그러는데요. 순전한 마음은 뭐냐 하면 가식이 없는 걸 말합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에는 이 가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가구를 만들 때 예를 들면 이 귀퉁이가 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만들다가 아니면 만드는 가운데 운반하다가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면 불량품이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왁스를 막 여기다 매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왁스로 카바를 해서 금이 간 거, 조각이 떨어져 나간 거를 카바로 파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왁스 매기지 않고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영어로는 신시어라는 말인데요. 신세라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시네세라. 그러니까 정말 완전한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요. 마음에 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거 옳지 않다는 것이죠. 순전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며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6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말입니다. 순전한 마음, 개개인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또 공동체로서 한 마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생각도 많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내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것도 다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에 주님의 지체로서 모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로스앤젤레스 장로 교회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한 마음의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유익이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사실은 당회나 재직회에서 정말 우리가 뜻을 더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건설적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한 마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